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향, 취향,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의중, 성품,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알으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 나갈 때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는 내 뜻대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한 영혼도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아들을 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이러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심오한 게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천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은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의 뜻이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 건강히 행복하게 잘 자라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부모님과의 사랑보다 더 큰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뜻을 다 이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아버지 뜻을 다 이뤘다. 내가 죽음으로써 이 땅의 백성들이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뜻을 알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리라.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사랑하시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뜻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마귀 닮아가기 원치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나를 닮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 정욕적인 것, 죄가 있는 것 그런 것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하나님 닮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 자녀답게 10번 지었던 거 9번, 8번, 7번 점점 변화되며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님 뭐냐? 우리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면 보기만 해도 즐기고 자녀들이 밥 맛있게 먹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볼 때 맨날 죄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원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괴롭게 사는 거 하나님 슬퍼합니다.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환경이든지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에 떠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꾸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 상황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환경은 내 뜻대로. 내 몸이 아프고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기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냐 없냐를 제일 분별하는 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돼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내 마음이 지금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대화를 해야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내 생각,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작심삼일 지금 이제 1월달 중순이 지나갔는데 계획한 거 다 아직도 못 지키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야 돼요. 내 의지로 기도하면 5분 이상 못해. 할 말이 없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뭘 기도할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거를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기도하면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든지 나쁘든 환경을 우리는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하기 원합니다. 나빠도 감사, 좋아도 감사. 우리 조 목사님 일평생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줄 거니까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나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좋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하다. 조금만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기도도 안 돼. 내가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너 믿음 없구나. 어떻게 넌 좋을 때만 감사하냐? 내 영원한 뜻 가운데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감사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텐데 왜 감사하지 못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또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우리 힘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아미나 못 믿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진짜 어쩐 일로 우리가 이걸 믿게 됐는지 이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어져서 오늘도 믿음으로 여기에 나왔지. 대부분 지금 안 믿지 않습니까? 믿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 이성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웬 말인지 왜 했는지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럴 수 있겠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우리가 말을 아무리 할래도. 성령께서 벌써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내고 내 의지를 사용해서 믿겠습니다 할 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주지 않고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소멸한다는 것은 꺼진다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계속 장작불을 넣어줘야 불이 탑니다. 근데 장작불을 안 타고 불을 가만히 놔두면 꺼져버려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자꾸 교제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성령의 불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마음에 앉혀놓고 나는 텔레비 보고 나는 세상 일하고 세상에만 취해 다니고 성령님이 소멸되버려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이 그냥 세상 일에만 취했어요. 야, 예수님 기적을 일으킨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다. 우리 이제 예수님이 왕 되면은 우리 한 자리 하겠다. 너 우편에 앉고 나 좌편에 앉고 우리 이제 성공했다. 출세.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예수님은 가만 놔두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셔버렸어. 예수님 주무시니까 어떡합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바람과 풍랑을 통해서 막 배가 흔들리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자기 힘으로 어부들이니까 자기 힘으로 노도 저고 물도 퍼보고 막 합니다. 근데 점점 더 바람과 풍랑이 붑니다. 배가 난파되게 돼요.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야 예수님 예수님 주무십니까? 우리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안정을 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그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집니다. 이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악한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우리 환경의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 질병을 통해 죄를 통해 가난을 통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빠져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면은 그것을 물리쳐가지고 우리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바람과 환경이 잠잠하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냐? 병든 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도 말 한마디에 잠잠해진다. 그 배후의 악한 마귀를 잠잠하게 하니까 역사 못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늘 성령님과 친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 환경에 질병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경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삶에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도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삶의 구별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하나님 주신 것,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고, 입에서도 악한 말 하지 말고 모양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 원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 잘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잘 되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인적으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듭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이 세상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 육이 잘 돼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알고 이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영적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중요한 일이 있고 좀 덜 중요한 일이 있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사람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육체인 흙, 우리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영. 사람의 모습은 육신은 흙과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만났을 때 혼이 생겨서 자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면서 육적인 존재면서 우리 혼이 있습니다.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혼 육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우리 혼, 우리 인격, 자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육체가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엔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잘 되지만 마귀의 유혹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을 알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되라. 뭐하러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냐. 네가 하나님 돼서 네 마음대로 살면 선악을 네가 판단해. 네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선한 건 선하고 악한 건 악한 거지.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냐. 그래서 우리를 유혹함으로 그 탐욕을 가지고 마귀에게 우리가 선택권을 줌으로써 우리가 죄짓고 타락해버렸어. 그러므로써 타락하자마자 영적인 죽음이었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으로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인과 아벨 쭉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자손들이 영이 죽게 태어났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죄지을. 그래서 우리 혼, 이성과 자아, 육체로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노래도 한번 내 이성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통해서 죽은 영, 이것이 살아날 때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영이 우리 혼, 인간 자아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죄 안 짓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돼요. 영과 혼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 이성이 잘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와 생활은 다 잘 되는 거죠. 영이 혼이 잘 되면 건강의 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장 2절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되기 원하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기 원한다. 네 영혼 영적으로 혼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뤄서 잘되면 네 범사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잘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은 뭐 하나만 잘되고 하나 안 되는 하나님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잘되기 원합니다. 영혼도 잘되고 마음도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에 신경을 써요. 오늘도 이 주일이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1회째 쉬셨어. 그러면 7일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첫째 날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날을 주일로 만들고 예배부터 드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마지막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섬기면 시작부터 오늘부터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나를 주셨는데 첫째 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그러니까 나머지 일주일 책임져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둬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환경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는 내 마음, 내 육신적 급합니다. 눈만 뜨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걸 찾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만 걱정해요. 예수님이 아니야, 틀렸어. 그거는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럼 그냥 준다, 보너스.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날마다 노동하고 일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거지. 너희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다. 새독이 들으시고 백합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쁘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거 구하고 하나님 관계 이루라.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구하면 직장 자녀, 사업장, 건강, 내 생활 다 더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보너스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신다는. 그러면 이 영혼이 잘 되고 영적으로 잘 되는 건 어떻게 되냐?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 영적인 겁니다. 지금. 육적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은 신령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아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뭐 세상 즐거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주일날 첫날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적으로 잘 되게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영이 잘 되려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잘 먹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영이 건강하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고 지키고 나가면 우리 영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요. 이거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 한번 읽어요. 매일매일 정한 분량에 따라서 어린아이면은 적당히 먹고 어른이면 많이 먹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꾸 영적인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 건강을. 그 다음에 영적인 게 뭡니까? 호흡을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살려면 숨 쉬어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숨 쉬는 게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호흡을 하는 영적으로 영이 살아나서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습니다. 영적인 건 다 잃어버려. 혼과 육으로만 살아갑니다. 뭐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기쁘게 할까? 영적인 건 잃어버려. 근데 영적으로 기도하고 호흡하면 하나님 뜻이 뭐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영적인 하늘나라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뜻대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주일 예배 잘 드려서 영적으로 날마다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내 믿음에 따라 영적인 양식을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점심때 밥 먹을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때 하나님 무사히 잠자리에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히 자다가 내일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1분이라도 기도하면 영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로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만 헛됩니다. 자기 노력과 힘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영적으로 잘 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훨씬 뛰어난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우리는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지혜롭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지식이 많고 뛰어나도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의 지혜랑은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시다 해도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능하고 능력 있어 자기 힘으로 자기 주먹으로 산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문벌, 가문이 좋지 않고 배운 것 많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들어갑니다. 잘난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고 하나님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훨씬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세상에서 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아멘.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아멘.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맨날 교회 나가고 예배나 드리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영원히 잘 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요한 3서 1절 2절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이 말씀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이 66권 중에서 자기 레마로 받은 너무 병들고 가난하고 천막치고 전도에도 교회 성도들 안 오고 하루 끼니를 못 먹고 하루는 전도 올라갔는데 자기가 배운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유아문 씨, 이초희 씨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전도하는 집에 갔더니만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천국? 야 천국이 어디냐. 지금 삶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예수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라도 손바닥만 하는 천국을 줘야지 천국을 안 주면서 무슨 예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냐.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든데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지금 내 삶이 지옥인데 이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냐. 내 남편은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고 나는 위장병, 심장병이 걸려서 괴롭고 자녀 10명 낳았는데 교육도 못 시키고 소매치기 하고 구두 닦기 하고 지금 방 한 칸에 이불 하나 있답니다. 백두산 이불, 한라산 이불. 솜이 뭉쳐가지고 이불 하나로 12식구가 덮고 살아요. 이 가난과 질병과 이게 지옥인데 이거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딨냐. 그런 예수는 안 믿는. 전도하러 갔다 전도를 받았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하나님 나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나도 지금 아직 폐병 완전히 못 낫고 나는 가만히 깔고 지금 끼니도 못 먹고 있고 천막치고 교회 한다고 하는데 병들고 가난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십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못 삽니까? 내가 잘못 믿었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 성경 다시 읽어봐라. 신약 성경부터 읽어봐라.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뭉든 병자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고 실제적으로 천국을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나중이고 이 땅에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죄인을 용서해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 배웠구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이 임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찾다 찾은 게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혼만 잘 돼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 천국이 임해. 그걸 깨닫고 이 여인에게 갔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이제 복음 안 전해요. 내가 아는 사람 소개시켜줄게요. 그 사람 누군데? 미국 사람이야? 어쨌든 그 사람 소개시켜줄 때 그 사람 만나면 아주머니 병 다 고쳐요. 자식들 다 교육받을 수 있어요. 남편 알코올 중독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도움을 줘. 누구야? 쓰레빠 신고 따라온답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니까 당장 해결해 준대요. 미국 사람이야? 그 사람 나 치료해줘? 어디로 갑니까? 가마니까 천막교회에 왔어. 그 아줌마가 보더니 야, 너나 나나 그지인데 뭘 그런 사람을 써. 그래요 아줌마, 나도 병들고 가난한데 나도 이 예수님 만나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고 축복 받읍시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니까 그 다음날 새벽부터 나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한 달 만에 남편이 꼬꾸라졌는데 거품을 물고 그 알코올 중독이 해결됐어. 치료받게 되고, 그러니까 환경북도 도민회에서 직업을 줘서 몇십 년 만에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받고 직업을 얻으니까 한 달 만에 쌀을 한 가마니 받아오고, 생활이 되니까 자녀들 교육도 시키게 되고, 환경북도 도민회에서 자라니까 부럽고 집도 세워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성경에서 영혼이 잘 되니까 병사가 잘 되고 위장병, 신장병 다 치료받고 해결됐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도 변화되고 그분도 변화되고, 이 순복음의 이 십자가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할 때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미국 이민 가고 자식들이 목사가 되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6.25 이후에 이 희망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만나고 영혼이 잘 되니까 생활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가장 병들고 가난한 사람,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실패한 사람들, 불광동 변두리로 쫓겨나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서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가 잘 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잘 되게 하는. 왜? 우리의 생활이 필요. 영혼만 잘 되면 천국 가면 되죠. 근데 우리 생활이 있으면 먹고 살고 생활해야 돼. 범사가 있습니다. 눈만 뜨면. 영혼이 잘 되면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영혼이 잘 된 같이 너의 생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다.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 삶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리 살아갈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는데 우리의 도움을 하나도 안 보였어. 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짓는데 너 이것 좀 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다 엿새 동안 지어주고 마지막 날에 지어주고 이거 내가 지은 거니까 다 우리가 가져. 정복해 다스려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떠나서 내가 사니까 먹고 마시고 범사를 위해서 내가 막 아침부터 땀을 흘리고 살지만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모시고 영혼이 잘 되면 이 범사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첫사람은 땀을 안 흘리고 고생 안 했습니다. 땅에서 이슬이 일려가지고 야채와 각종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이 져서 그냥 먹고 살았어. 노동을 안 했어. 그냥 관리만 했어.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뭐라 그러냐,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과 저주와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저주받게 하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셔서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면 이제 우리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땀을 흘리지 않고
물론 땀을 흘리겠죠,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부로 태어났어요. 갈릴리 바다에 아주 능숙한 어부입니다. 먹고 살아가.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루는 웬일이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아.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고기 잡고 먹고 살았는데 오늘은 아무 그물도 없어.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오늘 못 먹고 살아.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베드로한테 빈 그물을 보시고 배 좀 띄워라. 배 좀. 배를 빌려드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회중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해요. 베드로가 고기 없는 거 알았어. 그것보다는 먼저 말씀을 전해.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어. 영적으로 잘 됐어. 말씀만 끝나고 천국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잖아. 말씀이 마치신 다음에 뭐라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고 지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 전하지만 나는 여기서 태어난 나는 어부 베테랑 어부입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서 아침에는 고기를 못 잡아. 밤에 던져야 잡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못 잡았어.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못 잡겠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독특한 분이구나. 이성과 과학엔 맞지 않지만 내가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줘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경험, 방법,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빈 그물이 빈 그물.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영적으로 잘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를 못 잡으니까 옆에 있는 동료에게 불러서 또 다른 배를 부르고 요한의 배 거기에도 가득 채웁니다. 밤이 맞도록 노력하고 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빈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두 그물을 채워서 남들도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해도 병들어 누워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아프면 설교도 못합니다. 요즘에 감기가 심해서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데 설교도 못해. 힘들어 기도도 안 나와. 아프면. 건강해야 영혼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순서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육이 다 잘 되게 영혼이 잘 되라. 범사를 책임져 준다. 너희가 강건해진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렸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그렇죠? 건강을 잃어서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우리는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건강 잃어버려도 끝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건강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니까 물이 없어.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야. 막 배탈이나.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앞으로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치료자가 되시, 의사가 되시. 그래서 병을 내리지 않고 혹여나 병이 내려도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생각해서 병이 와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어린 송아지가 뛰듯이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일평생 건강하게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85세가 됐는데 노안이죠. 자연 법칙에 따라 몸이 많이 아프시죠. 몇 달 동안 병원 계속 다니고 계시는데 뭐 감기에 폐렴에 뭐 허리 디스크에 근데 요번에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여러 군데, 세 군데를 한방도 가고 양방도 가고 대학병원도 가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이 성모병원에서 MRI를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MRI. 뼈가 조금 그런데 이 엑스레이는 구별 못하니까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MRI를 찍으면 73만 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찍어서 뼈가 부러졌으면은 보험으로 반을
대체해주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본인이 자부담해야 됩니다. 통증이 있으니까 찍었어. 일주일에 요번 주 금요일날 갔습니다. 보니까 골절이 있어. 큰 건 아니고 약간의 골절. 그렇지만 연세가 85세이기 때문에 수술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칼슘약 드시고 약 드시고 몸 움직이지 마셔서 저절로 붙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 드시고 이제 기도하면서 치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수납을 하려고 계산을 하는데 53만 원이 다시 환급이 됐어. 그걸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는 이거 부러졌으면 수술을 해야 되나 입원을 해야 되나 이거 지금도 힘드셔서 병원 다니는 것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나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질병이 왔지만 약 드시고 잘 보존하시면은 한 달 후면 치료되고 그 다음에 병원비도 지금 연세가 많고 생활비 많이 들어가면 어려운데 하나님이 책임져줘서 50몇만 원 환급까지 시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병도 치료받을 수 있게 질병도 오늘 감사헌금 하신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헌금 좀 해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으셔서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안 주시고 만약에 주시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와 생활도 영통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다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뜻을 잘 알아시고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먼저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강건한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